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기 맡긴 새벽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내일부터는 그 월요일부터는 이제 여호수아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저는 성경 읽으면서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던 아이가 참 부러웠어요. 5,000명, 아이와 여자를 빼고 5,000명이니 아마 수만 명이 됐을 텐데 수만 명이 굶주린 상황 속에 자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갖다 드리는 아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제자들도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거로 5,000명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것을 그 아이가 봤잖아요. 그 중에 그때 수만 명의 사람 중에 가장 신나고 자랑스러웠던 사람이 그 아이였을 것 같아요. 야, 내 별거 아니지만 내 도시락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 먹었다. 그건 아마 참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울도 똑같은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 바울은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보다는 조금 더 바쳤어요. 그렇죠? 생명 걸고 충성하고 죽기 살기로 이것저것 다니고 했지만 그래봤자 사람이 한 일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이 그 몇몇의 사도들이 그냥 또 죽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했던 것이 지금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역사를, 이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할까요? 사도행전은 오늘 끝났지만 끝이 나질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날기새로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때 바울의 보리떡 같은 그 헌신 위에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도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축사해 주시면 우리 때문에 맺어질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저희 큰아버님은 이제 독립군이셨어요. 이제 보니까 종로경찰서를 습격하다 잡히셔서 사형 선고 받으시고 또 무기징역 살다가 8.15 때 해방될 때 풀려 나오셨더라고요. 잘 말씀 안 하시지만 고문당하시던 얘기를 하면 뭐 손톱을 뽑고 뭐 이런 끔찍한 얘기들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방되셔서 참 가난하게 사셨어요. 이북에 사실 때 그 동남아에 무역하는 그 큰 배를 가지고 계셨다는 분이니까 부자 중에도 꽤 큰 부자셨는데 독립운동하려고 다 쓰시고요. 해방된 후에는 금호동 단칸방에서 사셨어요. 부엌도 없는 그 단칸방에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때 이제 그 나라에 신고해서 독립운동한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형무소 살았던 그 근거도 있으니까 신청하면 훈장 받고 그러면 연금도 받고 그러셨을 텐데 끝내 그걸 신청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훈장 받으려고 독립운동했나? 나라 위해서 그랬지. 그랬는데 우리 사촌 누이가 그 독일에 간호원으로 이렇게 가면서 아버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 몰래 신고해가지고 결국은 훈장 받으시고 지금 동작동 그 애국지사 묘에 계시는데 이렇게 뵐 때마다 참 자랑스러워요. 거기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분들이 계시는데 저분들의 희생과 수고로 말미암아 지금 나라가 있구나. 또 6.25 전쟁 때 전사한 분들 이렇게 보면 마음이 숙연해지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중국적자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쉽게 말하면 사탄에 의해서 공격받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상실되었잖아요. 그럴 때 먼저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이어야 하지 않을까?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구원입니다. 병 낫는 것도 중요하고 이 땅에서 뭐 조금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그 잠시 아닙니까? 잠시 상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건데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다 건강해서 뭐 100세 200세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 얻었지 않습니까? 오늘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좋으세요? 여기가 좋으세요? 전 여기도 좋아요. 저는 이 세상에서 꽤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 나라 가자 하시면 전 손 붙잡고 쫓아가지 조금 더 살다 갈래요. 그 마음은 없습니다. 예, 이미 구원 얻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좋죠. 예, 당장이라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허락받은 우리들을 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더 두어두실까요? 저는 그 목적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 예수 믿게 해서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의 존재 목적, 삶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선교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한다는 것이 성경 들고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직접 선교하는 것 선교죠. 교회를 세우고 또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고 하는 것도 물론 선교죠. 그러나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는 좀 광대해요. 제가 제 나름대로 목회하면서 예수 믿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어떤 소명과 선교의 방식은 조금 그 전통적인 것과는 다른 것이었어요. 저는 이제 탈북자들, 이렇게 노숙자들 좀 관심이 많아서 목회하는 동안에 저들을 위한 일들을 제법 꽤 열심히 했는데요. 그냥 단순히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돈 좀 드리고 하는 그런 직접 구제를 하지 않고 돈도 좀 많이 더 들고 뭐 그러지만 스스로 일해서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공장도 세우고 가게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돈도 빌려주고 이러다 뭐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많이 그랬지만 그런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박스 공장도 세우고 뭐 커튼 공장도 세워보고 탈북자들 위해서 또 라멘 가게, 일본식 라멘 가게도 만들어보고 그랬어요. 그럴 때 복음 예수 믿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 공장 세우면서 하나님, 저 예수 믿으라고 안 그럴 거예요. 공장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지 않을래요. 그러나 저 공장만 열심히 할게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저들을 진심으로 섬길 터이니까 저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야 복음 전하는 일이 더 효과 있을 것이다. 입으로 전하는 것보다 삶으로 전해보자. 그랬는데 그 방법도 통하더라고요. 몇 해 전에 추석에 어떤 우리 친구가 제 사무실에 추석 선물을 놓고 갔어요. 저희 공장에서 한 4년 정도 일하다가 간 친구인데 6년 동안 떠나서 잘 연락도 없던 친구인데 그때 교회도 잘 안 다니던 친구인데
10년 만에 이제 저 없을 때 찾아왔어요. 편지를 놓고 갔는데요. 목사님 10년 만에 집 샀습니다. 집을 샀는데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매일 목사님 유튜브로 설교 하나씩 듣고 잡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실히 전파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지금도 그런 식으로 뭐 재단을 만들고 섬기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배당을 세워서 또 해외 선교사를 지원하고 나가서든지 그렇게 복음 전하는 길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다양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냥 있는 직장 생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하면, 잘 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될 터인데, 여러분이 장사를 하시든지 뭐 학교에서 교사를 하시든지 뭐 그림을 그리시든지 음악을 하시든지 모든 일에 궁극적인 목적을 바울처럼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일을 써나가는 일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도 같은 삶을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행전은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이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바울 같은 사람이 되어서,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송은 507장 제가 골랐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향 산호섬. 우리 선교, 세계 선교를 위한 찬송인데요.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 산호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도록 참빛을 찾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분은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치고 저 바다 물결조차 이 복음 전하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든지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되든지 복음 들고 해외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되든지 가게에서 장사를 하든지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든지 모든 직업과 삶이 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독립군처럼 바울처럼 사도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은 미약하지만 바울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이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날개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큰 역사인데 우리도 그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들을 보고 빛과 같은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삶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면서 제일 기쁜 거는요, 저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 하는 사람 만나면 제일 기쁘더라고요. 저희 교회 이제 높은 뜻 교회들이 좀 있는데, 어느 교회, 지난주에 어떤 교회는 한 분이 20년 만에 교회 떠났다가 교회 돌아왔다고 그러면서 간증처럼 이렇게 쓴 글을 보았습니다. 찬양을 들을 때 눈물이 쏟아졌다. 이 교회는 마음에 들어서 등록해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 들을 때 참 기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 그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텐데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식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여호수아서 할 때 또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 또 삶의 중요한 가르침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제가 2001년 높은 뜻 순회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교회 재정이나 모든 일을 교회 홈페이지에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제 생활비나 거기에 대한 것도 다 나갔는데 어떤 익명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떤 분이 김동호 목사 연봉이 1년에 1억 2천 몇백만 원인가 이렇게 된다고, 다시 말하면 너무 과하다든지 또 욕심 부린다든지 그런 쪽으로 글을 써서 굉장히 제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댓글이 며칠 사이에 7,000개가 올라오더라고요. 대개는 저를 좀 비난하고 김 목사 안 그런 줄 알았더니 돈 밝힌다 이런 식의 얘기였어요. 근데 그때 제 연봉이 그렇게 되질 않았고 그 해에 무슨 자동차 바꾸는 일, 또 제가 목회를 위해서 쓰는 비용까지를 다 계산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목회비나 그 해에 몇 년 만에 차 하나씩 바꾸는 거는 생활비하고는 직접 관계가 아닌데 하여튼 아닙니다 그랬으면 될 텐데 제가 안 줘서 못 받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1억 2천 받으려고 내가 목회를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목사가 1억 원 연봉을 받으면 왜 안 되는가 하는 문제를 제가 제기했어요. 저는 주문 받는다. 1억 연봉 받는다고 목사가 나쁜 목사라고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 영향이 아직도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유교적인 청빈, 불교에서도 청빈 얘기하는데요. 청빈에 대한 가치, 그것이 굉장히 강해요. 자기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남한테 요구하고 강요하는 강요된 청빈이 참 많더라고요. 청빈은 참 좋은 거죠. 가난하지만 깨끗하다가 가난해진 거, 이런 것들은 청빈 참 훌륭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청빈, 기독교는 어떻게 얘기하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난 좋은 예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욕심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또 가난하기도 했었고요. 천막 지으면서 사역을 했으니까 가난했지만 가난함을 내세우거나 어떤 중요한 가치로 가르치거나 사도들은 다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전 없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우리에게 청빈을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바울은 도리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안다. 그러니까 나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생활비 넉넉해주면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하는 뜻이고요. 교회가 어려워서 생활비 좀 괜찮습니다. 저 가난하게도 잘 수 있습니다 하는 그 얘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서 사도 바울은 청빈을 이렇게 집중해서 가르치지 않았더라고요. 요즘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이 좀 많아지면서 교회들이 목회자의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랬을 때 우리 후배 목회자들 중에 요즘 많은 분들이 이중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저 페이스북 보니까 아무래도 낮에 주중에 무슨 다른 직업을 가져야
교회를 운영할 수 있겠는데 대개 어떤 직업들 갖느냐 하는 분이 하는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그랬더니 많은 댓글들이 뭐 여러 가지 소개하는 것들이 나왔는데 요즘 이중직, 주중에는 다른 세상 일을 하고 주일날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대개는 가난합니다. 대개 가난하죠. 그렇지만 꿋꿋하게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보면서 참 훌륭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기간 동안에 우리 고생하는 목회자들이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법을 익힐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바울의 뒤를 쫓아가는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아는 그런 훌륭한 목회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자발적인 청빈, 그리고 자기가 기꺼이 그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하는 가난은 좋은데, 목회자는 가난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요된 청빈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렵지도 않은데 다 넉넉한데, 여러분, 목사는 가난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서 생활비를 적게 책정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가난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은 가난해야 된다라고 이게 자꾸 제 핑계하는 것 같아서 좀 말하기 어렵네요. 근데 목회자들의 청빈을 얘기할 때 대개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두 버릇 가지지 말아라, 전대 가지지 말아라 하는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을 끝까지 잘 읽어보셔야 돼요. 전대 가지지 말고 두 버릇 가지지 말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내가 그거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사역하고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이 너 옷도 마련해주고 생활비도 줘야 될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일하는 소가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이게 이제 두벌 전대 가지지 말라는 말씀의 결론이거든요. 일하는 사람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레위 지파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레위 지파는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11지파만 기업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기업을 받은 11지파에게 레위 지파는 너희가 조금씩 떼주어라 하는 거예요. 땅을 떼주고 목처지도 떼주고 기업도 나눠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모세에게 내렸는데, 레위 지파가 오늘 그것을 여호수아나 대제사장이나 지파의 족장들 앞에서 그거 요구하는데, 순순히 기업들이 다 조금씩 자기 땅을 내서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 좀 큰 교회 목회자들 중에 주의정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해서 교회 지나치도록 목회자에 대한 대우를 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특히 이제 은퇴할 때 퇴직금 문제라든지 은퇴하는 원로 목사가 되어서 연금 다 드리는데도 연금 외에도 또 교회에서 생활비 또 드리고 뭐 이러는 것들이 있는데, 또 전별금도 드리고 지나친 것도 저는 옳지 않다 생각해요. 그러나 목회자들이, 레위 지파가 꼭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상당히 일치되는 부분이 많은데, 레위 지파가 목회자들이 목회에 전념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적당하게, 정당하게, 그래서 목사도 은퇴한 후에 자기 집 하나 가질 수 있고 아이들 공부시킬 수 있고 교회가 어렵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당한 대우를 하는 일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청빈을 강요하지 마시고요. 또 목회자들은 교회가 좀 크다고 주여정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오도해서 필요 이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나치게 욕심부리는 목회자들 되지 않고 균형 잡힌 인식을 가지고 살면 참 좋겠다. 오늘 저는 이 공부가 우리 교회를 같이 섬겨나가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 있는 목회자들 너무 고생시키지 마시고 또 너무 지나치게 저거 하는 일에 동조하지 마시고 우리 정당한 그 대가를 지불하고 또 자녀들 교육시키고 훗날 은퇴하고도 자기 생활하기에 어렵지 않도록 일반 직장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준비하듯이 그렇게 다 챙겨주시고 여러분의 목도 떼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이 해주셔서 저는 걱정 없는데 특히 제가 이제 높은 뜻교회에서 좀 우리 원로 목사도 안 하고 뭐 좀 일찍 퇴직하고 이러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 저 후임 목사님들 걱정해요. 저 양반들 은퇴하면 뭐 먹고 사나 어떻게 사나 그런 건 걱정이 되는데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도 아닌데 그런 걱정을 하는데 아주 교회가 작아서 못할 때는 나가서 이중직이라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약간 비천한 데도 처할 줄 알고 부한 데도 처할 줄 알고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조금 그러네요. 이제 말씀 그냥 마쳤는데요. 레위 지파에게 기업들을 자기들 기업에서 띄워줬다 하는 얘기 그냥 생각나서 좀 다뤄봤습니다. 이걸 설교를 이렇게 하고 보니까 찬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방송은 금요일 날 아마 이제 방송이 될 텐데 이게 지금 녹음은 제가 수술하기 전에 미리미리 하느라고 지금 주일날 하고 있습니다. 내일 것까지 제가 하면 수술하는 한 주간 동안 방송될 것은 거의 다 제가 녹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나가는 일은 아마 제가 수술한 후에 녹음하는 게 나가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제가 병원에 들어가고요.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화요일 날 수술을 하고 아마 목요일이나 금요일, 오늘 이 방송되는 금요일쯤 집에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 수술 입원 앞두고 제가 부르고 싶은 찬송 골랐습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평안 주시길 바랬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흰 눈보라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11지파가 자기의 기업, 자기의 땅, 자기의 목축지를 나눠주어서 저들도 하나님 제사하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살폈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바울과 같이 비천한 데도 처할 줄 알고 부한 데도 처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할 텐데 그거 다 어렵습니다. 비천에 처하기도 어렵고 부한 데 처하기도 어렵습니다. 가난한 목회자들은 이중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좀 더 큰 교회 목회자들은 너무 욕심 지나치게 부려서 교인들에게 근심이 되는 그런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 목회자들도 상식적으로 정당하게 교회 형편이 되면 생활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떼어주듯이 교인들이 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가난해서 목회자 생활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 목회자들은 떳떳하게 당당하게 바울처럼 천막 깁는 텐트 메이커가 되어서 기죽지 않고 목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신이 청빈한 것은 좋은데요, 너무 지나치게 그러지 마시고요. 좀 남에게 청빈을 강요하고 그걸 함부로 판단하고 하는 일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저는 내일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 잘 받겠습니다. 이 방송이 될 때는 퇴원했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계속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하나님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은혜의 말씀을 또 허락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꽤 여러 해 전에 이렇게 목회 임지가 잘 풀리지 않는, 그래서 참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후배가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의 처지를 마치 끈 떨어진 연과 같다,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후배이기 때문에 그냥 직언을 해 주었습니다. 내가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끈은 끈이 아니다. 그건 끊어진 게 아니라 본래 끈이 아니었다. 끈은 하나밖에 없어. 그 끈은 보이지를 않아서 그렇지 그 끈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 헛된 것을 끈이라 생각하지 말고 진짜 끈을 붙잡아. 그렇게 직언을 해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후배에게 한 말은 곧 저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후배에게 그 얘기 했으니까 제가 그래도 선배인데 그 말에 책임은 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으로만 끈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제가 그때 굳게, 나름대로 좀 굳게 했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자식을 키울 때 하나님에게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부탁하고 하려고 나름 애를 써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98세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꽤 연세 들으셔서 노인들에게 나오는 증상인데 이제 방광이 좀 처지셔서 요실금이 좀 심했습니다. 굉장히 신경 쓰이잖아요. 그 냄새 나고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고. 이제 그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기 전날 제 사촌 동생 아이가 고무 수술하면 안 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장모가 그 수술 받았는데 그게 방광이 1mm가 올라가도 안 되고 내려가도 안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대. 수술하고도 많이 고생을 했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 수술하지 말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냥 원칙이 병원 의사의 말 듣는 게 더 옳다 생각해서 그냥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동생한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많이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그 강남에 있는 어느 큰 병원이었는데 그 수술을 앞두고 이렇게 그 원목실이 있더라고요. 그 주보가 있었는데 보니까 주보에 원장이 있는데 보니까 제가 잘 아는 저에게 출신의 장로님이셨습니다. 본래 다른 병원에 계셨는데 거기 원장으로 와 계신 걸 제가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병원 원장을 내가 하니까 원장실이 2층이었는데 제가 뛰어 올라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쫓아가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원장이 1mm도 더 올라가지 않게 내려가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내려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원장 찾아가지 않고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수술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수술이 잘 돼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막내가 신대원 졸업했을 때 이제 그 전임 전도사 자리를 구하러 다닐 때 물론 저희 교회에도 불러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아는 그 목회자들에게 전화해서 부탁하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부탁해서 직접 뚫어라. 내가 전화하면 어디든지 갈 수는 있겠지만 너 같은 아버지 없는 친구 전도사들은 어떻게 임지를 정하겠냐. 공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뚫어라.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아마 이력서 한 10장, 20장 써가지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끝내 되지 않다가 정말 마지막 날 한 군데 전임도 아니고 준전임 자리가 되어서 부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 군대 갈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해줬어요. 아버지 군대 장군들 아는 사람 많아. 너 군대 빼달라 소리야 못하겠지만 좀 보직 부탁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말할 때는 있다. 그런데 아버지 전화 안 할 거야. 하나님께만 전화할게. 이제 그런 얘기 해서 보냈습니다. 최전방 갔었죠. 수색중대 유격조교. 하나님께 전화했는데 글로 보내시더라고요. 큰아이도 우리 어제도 잠깐 간증했지만 조심스럽게 간증했지만 선배 덕 보려고 그러지 말아라. 학교 덕 보려고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 덕만 보면 충분하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아이 셋 다 잘 길렀습니다. 사람에게 사람과 같이 협업하고 일하는 건 좋으나 사람의 덕을 보려고 하는 일은 가급적 피했습니다. 사람의 덕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덕을 봐야 되겠다. 그게 제가 후배에게 해줬던 말에 대한 책임이고 또 정직한 행동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조금은 아주 조금은 애를 쓰고 발버둥 쳐 봤습니다. 그렇다고 완벽해야 했겠습니까? 사람인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다 썩지 마세요. 사람인데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그래도 발버둥질은 쳤는데요. 그 발버둥 치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봐주시고 눈 감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끝만 잡으려고 하는 그 작은 믿음 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어제 간증했듯이 나 하나님이야. 그런 느낌을 받는 축복을 참 많이 이제껏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하나님께 맞들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우리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유격조교 했었는데요. 둘째 아들이 유격조교 하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유격이 몸에 숙달될 때까지 연습을 해야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5달쯤 지났을 때 온 편지라고 생각하는데 잊혀지지 않아요. 아빠, 유격 재밌어요.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은 마치 유격받는 것과 같을 거예요. 힘들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근데 자꾸 순종하고 하다 보면 그 결과가 나오니까 맞들이게 될 거예요. 이루고 싶어요. 하나님의 식과 법 재밌어요. 재밌어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씩 그 맛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따 우리 542장 찬송 부르려고 그러는데요. 참 좋아하는 찬송이죠.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이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님에게 맞들인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 힘들었지만 좁은 길 가는 것 같았지만 유리방패에 숨는 것 같이 불안한 때도 있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맞아. 나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간증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욕심이 생겼어요. 맞들여서 하나님께 맞들여서 뭐 더 주랴? 그랬을 때 하나님 딴 거 필요 없어요. 믿음 조금 더 주세요.
믿음 더욱 줍소서. 저는 이 찬송이 참 좋고 이 찬송을 작사한 작사자의 마음을 저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다윗은 늘 다루어왔던 것처럼 말도 못할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에서도 그거 볼 수 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게 다윗의 삶의 현실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였죠.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께만 부르짖었지요. 하나님의 끈만 붙잡았지요. 새처럼 도망하라 하는 말에 썩지 않고 유리방패 같아 보이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그 방패만 의지하였지요. 도움을 구하러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편 18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편의 제목이지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기도했던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날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쓴 찬송이 오늘 시편 18편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이 와닿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힘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압니다.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해하고 믿지만, 나는 체험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소리를 못하고 아무개 김 목사의 힘이 되신 하나님, 누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렇게 되니까 신앙이 간접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저거 어떻게 알아요? 다윗에게 물으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가봤어, 내가 해봤어, 내가 그렇게 살아봤어. 이거는 씨를 뿌려서 열매를 얻어서 한 간증이 있는, 증거가 있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하는 그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책 보고 한 게 아닙니다. 설교 듣고 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믿게 된 게 아니라 직접 믿고 의지하고 행동하여 실행하여 얻은 결론입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너무 다윗의 삶이 부럽습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믿고 다윗처럼 복받아서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찬송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542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뿔이시요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남의 간증을 듣고 남의 설교를 듣고 책 보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만 피해서 하나님으로만 끈 삼아서 하나님께만 피해서 얻은 결과 때문에 자기가 내가 가봤어, 내가 살아봤어, 내가 체험했어 하는 체험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축복을 우리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이제 한동안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하여 기록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날마다 기막힌 새벽의 은혜를 준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복음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도 우리가 한번 다루었지만 똑같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이지만 마태, 마가, 누가와 또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맛이 있어서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은 시작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고 정의하고 예수님에 대한 정리를 딱 하고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삼일체 교리와 같죠,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삼일체 교리를 여기서 다루긴 좀 벅차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일이니까 요한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 요한이 아주 특별한 단어를 가지고 접근을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을 말씀으로, 하나님을 말씀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들어가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헬라 철학이 이렇게 한참 이제 세상을 지배할 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철학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관심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진리였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그들은 로고스라는 말로 썼다 그러더라고요. 로고스. 그래서 철학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로고스였어요. 로고스. 그런데 요한이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히 여기는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이야. 이렇게 선포하고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동양의 선조들은 도를 닦았어요. 그렇죠? 도는 길이잖아요. 사람답게 사는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찾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사람이 왜 어떤 피조물이 길을 생각하겠어요? 밤낮 먹을 거 생각하지. 어떻게 뭘 먹을까? 하루 종일 먹을 거 찾아서 살잖아요. 뉴질랜드 특히 가보면 양들이 참 많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양이 하루 종일 눈 떠서 잘 때까지 하는 일이 뭐게요? 그냥 머리 땅에다 죄송합니다. 쳐박고 풀 뜯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그들의 그냥 궁극적인 관심이고 그 삶의 전부예요. 어떤 양이 양답게 사는 길, 뭐 그런 거 뭘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본능에 의해서 레일을 달리는 기차처럼 그냥 쭉 가는데 사람만이 도를 생각해요. 밥 먹는다고 사는 거 아니야. 옷 입었다고 사는 거 아니야. 사람답게 사는 길이 있는데 그 법도를 알아야지. 그 법도를 알고 법도대로 살아야 사람이 사는 거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다운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동양은 도를 얘기하고, 이제 서양은 진리를 얘기하죠. 진리가 뭔가, 이제 로고스,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진리가 뭐냐라고 할 때, 저는 그것은 삶의 이치라고 풀었어요. 삶의 문제를 푸는 삶의 방정식을 푸는 공식과 같다. 그게 진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있어도 식을 알면 풀리잖아요. 아무리 험한 산길이라도 길을 알면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길과 진리는 이제 굉장히 통하는 맥락이 있는데요. 여러분, 길을 영어로 얘기하면 way라 그러겠죠. way. 그런데 여러분, 방식, 방법, 또 영어로 얘기하면 way잖아요. 방식. 그래서 동양의 도와 서양의 철학의 진리가 저는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었는데, 가장 인간답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귀한 일이다. 요즘 우리는 철학의 빈곤의 시대를 살아요. 그냥 경제, 정치,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거 다 중요하지만, 과학도 중요하고, 문명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철학, 진리가 무엇이냐, 삶의 법도, 이거를 경히 여기면, 경제 아무리 발전하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추구하는, 로고스를 찾는 그 당시 헬라 사람들, 그 문명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이 이렇게 꽝 폭죽을 터뜨리듯이 대포를 쏘듯이 너희들이 찾는 진리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바로 그 로고스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하면서 한번 간증처럼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53살에 아이들 셋을 불러놓고, 그러니까 벌써 17년 전이네요. 그죠? 53살에 아이들 불러놓고 제가 유언을 했어요. 그때 뜬금없이 꼭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때 아마 제가 목회가 힘들어서 그랬는가. 그때는 힘들 때는 아니었는데, 하여간 어쨌든 유언을 했었어요. 그럴 때 유언을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었는데, 성경 구절로 유언을 하고 싶어서 찾다가 그때 찾은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유언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유언하고 싶은데 꼭 유언을 주고 싶은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그때 우리 둘째 아이가, 우리 영상 편집해주는 둘째 아이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때 제가 참 기가 막히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그 대답을 하게 해주셨어요. 아빠가 가봤잖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가봤지 않냐? 그때 우리 둘째가 참 감사하게도요, 금방 그것을 인정해 줬어요. 맞아, 우리 아빠 가봤어.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저는 예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이해는 안 되는 것이 많았지만 말씀하시면 순종해 보려고 조금 애는 써봤어요. 근데 가봤더니 맞더라고요. 예수님의 길은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솔직히 말하면 왜 믿으려고 애를 써요?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으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어요? 믿어지는 말씀이라면 뭘 믿으려고 하겠어요? 그냥 다 아는 건데.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엉뚱해 보이고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나는 하나님이 옳다고 믿어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믿었는데 이해는 안 됐어요.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모르는 길이니까. 하나님의 식은 우리의 식과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좀 두려웠어요. 겁났어요. 불안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로 해서 믿고 알고 간 게 아니라 믿고 갔어요. 갔더니 맞더라고요. 믿고 간 길마다 맞았어요. 믿고
따라서 풀었던 식이 다 맞았어요. 모든 문제가 정말 다 풀렸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가 해봤잖니? 아빠가 가봤잖아. 그럴 때 아이들도 인정해 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 맞아요. 예수님이 식 맞아요. 세상에도 수많은 길들이 있어요. 더 넓은 길, 더 빠른 길, 더 힘 있는 길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은 길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식과 꾀와 요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식보다 더 빨라 보여요. 확실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식 아니에요. 그 식으로 풀면 인생이 꼬여요. 하나님의 식대로 인생의 문제를 풀면 풀려요. 사랑하는 우리 날기새 가족 여러분, 우리 날기새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고 배우고 익히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당신을 내가 길이야, 내가 너희들이 찾는 길이야, 너희들이 철학할 때 찾던 그 진리야, 나를 따라오면 그 길을 찾을 수 있어, 나를 믿으면 너 그 식을 발견할 수 있어.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그냥 믿으세요. 믿고 가세요. 믿고 그 식대로 사세요. 죽는 것 같아도, 바보 되는 것 같아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아니요, 그 길이 맞아요. 오늘 그 찬송하려고 그럴 때 제가 325장 찬송 골랐어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런데 가사 중에 이게 있잖아요.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딴 길이 많고 딴 식이 너무 많아요. 그거 다 틀린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식이에요. 독일 류백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돌판에 작자 미상의 시가 하나 쓰여져 있다는데 참 찔림이 있는 시예요. 여러분도 아마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희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 나를 슬기라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나를 깨끗하다 부르면서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부르면서 구하지 않고, 나를 어질다 부르면서 오지 않고,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 섬기지 않고, 나를 강하다 부르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 나를 탓하지 말라. 마음에 찔려요. 믿는다고 믿습니다 소리만 뻑뻑 지르고 실제로 믿지 않고 딴 길로 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야. 예수님은 말씀이야. 그 안에 빛이 있어. 그 안에 생명이 있어. 그 길을 쫓아갈 때 우리 어두운 삶은 빛으로 바뀔 것이고, 여러분 그 말씀을 쫓아갈 때 모든 죽음은 생명으로 뒤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어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이겨 살고 딴 길 가지 않고 예수님 길을 가 빛과 생명의 증인되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거 우리 한번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오늘 이 찬송하려고 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4절을 2번 불렀네요. 이러한 상급 받도록 또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찬송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진리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참 이치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쫓아 살면 어두운 삶은 빛이 되고 죽음의 모든 사망은 변하여 참 생명이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내 삶의 길로 순종하고 믿고 따름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보며 죽음의 세상에서 생명의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요한복음을 시작했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과 모든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이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을 믿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배부름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를 찾아 나오신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충만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이 어떠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는 아주 기가 막힌 비장한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한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참 많은 장례 예배를 인도해 보았습니다. 장례 예배 때 제가 자주 했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죽음 앞에 서 있지만 얼마 안 가면 다른 사람이 우리의 죽음 앞에 서 있을 겁니다. 그날이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밤낮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만 생각하다 보면 어리석어지고 죄도 짓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까를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의 죽음을 바라보고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 하는 설교를 늘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시고 키워주신 목사님이 저에게 주셨던 많은 귀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 인생에 참 좋은 영향을 끼친 말씀 중에 하나는 이력서 쓰지 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김 목사, 이력서 종이에 쓰고 다니기 시작하면 피곤해. 평생 힘들어. 이력서 쓰지 않고 청빙받는 목회를 해. 그 말씀은 이력서를 종이에 쓰지 말고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사역에 쓰라는 것입니다. 교육전도사 때 교육전도사 일을 열심히 잘하면 그게 이력서가 되어서 전임전도사 청빙을 받고 또 그 일을 열심히 잘하면 그것이 이력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이렇게 목사 청빙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큰 교훈이 되었고 또 이제 후배 목회자들에게도 그 말씀을 전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력서를 종이에 쓰지 말고 삶으로 써라, 일하는 것으로 써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유언장도 그렇게 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늘 그래도 저도 죽음을 생각하니까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이들에게 무슨 유언을 남길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한 번은 앉아서 그것을 써보려고도 했었는데 포기했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력서도 종이에 쓰는 게 아닌데 정말 중요한 자식에게 남기는 유언을 종이에 쓰는 것은 그렇다.
내 삶으로 써야지. 종이 한 장 말 한마디 남기지 않아도 내가 지금 열심히 바르게 반듯하게 사는 것이 아이들에게서는 가족들에게 남기는 유언장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제가 신부하던 교회 청년으로부터 결혼 주례를 부탁하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결혼 날짜가 내년 5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개월도 더 남았죠. 반년이 더 남았는데 보통 때 같았으면 제가 약속했을 것입니다. 6개월 후 정도 약속들 하고 살았으니까 뭐 2년 후 약속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근데 이번엔 6개월, 내년 5월 달이라 그러는데 제가 선뜻 내가 결혼 주례하마라고는 하는 답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이제 암 투병 중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상태가 제법 좋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 이제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아마 꼭 주의하라고 이제 주시는 말씀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다시 재발할 확률이 60%라고. 대개 2년 안에 많이 재발한다고. 저 아직 2년 지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 말을 늘 기억하고 삽니다. 내가 다시 재발하게 될 확률이 60%인데, 이거 재발이 되면 그때부터는 아주 어려운 길로 나도 가게 된다 하는 생각 늘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재발된다면, 재발될 수 있는데요. 재발된다면 그때쯤 내가 아주 힘든 때이기 때문에 결혼 주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멈칫하고 그렇게 메일을 보냈더니 그때가 되면 다시 재배할 테니 약속해달라 해서 우선 약속은 했습니다. 두렵거나 떨리는 마음은 아직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내 삶이 이제는 정말 시한부구나.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6개월 후를 선뜻 약속하기가 어려운 삶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생각보다는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더 열심히 잘 살아야 하겠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야 되겠다. 짜증 부리거나 욕심 부리거나 원망하거나 남하고 다투면서 우울하게 살 필요가 없다. 하루를 천년처럼 살면 좋겠다. 얼마 동안은 살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건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오늘 하나님 나에게 하루를 주셨으면 하루를 열심히 잘 살아야지. 가능한 한 기쁘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좋은 일 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면서 살아야지. 자식들에게 후에 유언이 될 만한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사셨지, 우리 아버지는 이때 이렇게 하셨어, 그것이 늘 기억날 만큼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 저보다 더 많은 시간이 남은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몇십 년을 더 사실 분들이 계시겠죠. 대부분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별 차이 없습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암에 걸려서 앞날이 불투명한 저와 같은 암 환우들과 지금 건강하여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래 100세를 산다 쳐도 여러분 지금 볼 때 길어 보이지만 영원이라고 하는 차원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역사라고 하는 시간에서 보면 여러분 제게 남은 시간이나 여러분 몇십 년 남은 사람들의 시간이 큰 차이가 있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까? 맨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지 말고 여러분 좀 비장한 말처럼 들리지만 여러분의 죽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로워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선해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루하루를 살 때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고
보람된 일을 해서 하루밖에 못 살아도 생각 없이 산 사람의 1000년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삶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유언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더 귀한 삶을 산 것이에요. 말을 하나 해도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꼭 필요한 말, 교인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해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서신, 우리 바울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남은 삶 그렇게 살아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편지를 쓰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자식들에게 남기는 유언장을 쓰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삶으로 기억되는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죽음을 얘기하니까 좀 비장해졌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찬송도 그래서 그런 찬송 부르려고 합니다. 607장은 이제 보통 우리 장례식장에서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 607장 내 번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의 수고를 그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일 오직 저길. 좋은 찬송입니다. 내 번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의 수고를 그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일 오직 저길 주 예수 예비한 저 새 집은 영원히 빛나는 집 거기서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사랑의 구주를 길이 찬송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못다한 일 많아 부끄럽네. 아버지 사랑이 날 용납하시고 생명의 멸류관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도 알았습니다.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 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우리도 우리의 죽음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잊어버리면 사람이 어리석어집니다. 어리석어지면 죄짓게 되고, 죄짓게 되면 삶이 누추해지고 사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삶의 사역의 이력서를 쓰듯이 우리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남기는 유언장을 쓸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날깃의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조금 무거웠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도 죽을 거고요. 여러분들도 죽을 것 아닙니까? 그건 정해진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남은 삶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정신 다른 데 팔지 말고 하루하루를 귀하게 열심히 기쁘게 행복하게 잘 살아서 우리의 삶으로 이력서를 쓰고 우리의 삶으로 자손들에게 남기는 유언장을 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